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막스 프랑클 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와의 어떤 관계를 연구했는데 몇 가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큰 역경을 극복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갈 때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환경에 자라서 아픔을 일찍 가졌던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서 계속 살았던 사람보다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랐고 아픔을 일찍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한두 가지 내놓았던 사람이 늙으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런데 자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정해놓고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살면 되지. 그냥 하루 보내고 그 다음날 눈 뜨면 그냥 하루를 살고 어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집이 세고 괴팍한 사람들은 늙을수록 지혜와 신용을 잃으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팍한 노인들을 보게 되면 별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뭘 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향이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가장 좋은 그런 학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 그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덜 갔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결국에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우리 인생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오늘 기적 시리즈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누구를 발견했냐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 맹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맹인은 첫 번째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보지 못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보지 못했냐면 그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그를 사랑하는 부모도 한 번도 이 맹인은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맹인이 정말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얼마나 이 맹인이 정말 인생의 큰 좌절과 인생의 큰 절망을 안고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절망과 좌절이 시작되었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절망과 그 좌절의 짐을 그가
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맹인은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에 우리가 어떤 방에 지나갈 때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다가도 부딪히게 되고 가다가도 방바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밟아서 다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찾은 직업이 뭐냐면 바로 거린이었어요. 구걸하는 직업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먹지 못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그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삶을 그가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하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의 인생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맹인들은 뭘로 인식했냐면 죄인으로 인식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주한 것이야.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며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도 그 인생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이 인생이 얼마나 슬픈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며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갑니까?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아서 맹인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죠?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닉 부이치치. 1982년도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뭐가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장애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세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화장실 갈 때에도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 부모의 짐이 될 수밖에 없던 이 소년, 학교에서도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이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살아갈 힘조차, 살아갈 방향조차, 살아갈 목적지조차 그의 인생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닉이 할 수 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욕조에다 물을 틀어놓고 그 욕조에서 빠져서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까지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장할수록 그의 인생이,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몸이 자랄수록 점점 그의 인생은 맹이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얼굴을 보세요. 한번 몸을 보지 마시고 이 얼굴을 보세요. 몸을 보면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얼굴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왔던 얼굴입니까? 그런 인생입니까? 얼마나 밝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사지가 다 있으면서도,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얼굴이 밝지 않은데, 오늘 이 닉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절망과 모든 좌절들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읽은 요한복음 9장 때문에 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향해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죄가 아니라 바로 그 맹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자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 자기의 팔과 자기의 다리를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모를 봐도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닉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맹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뜨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의 어두운 인생을 씻어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의 눈은요 뜰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맹인과 같이 사지가 없는 그런 맹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팔과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닉 속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그를 통해서, 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인과 같이 살았던 과거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것을 다 씻어내고 이제 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의 상식은 어떤 상식이에요? 그냥 좌절하며 그냥 절망하며 한숨을 쉬며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니같이 살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저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닉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맹인이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물로 눈을 씻었기 때문에 실로암 못으로 눈을 씻었기 때문에 밝아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눈을 씻었기 때문에 눈을 밝아지게 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절망의 눈을 씻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좌절의 눈을 씻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절망에서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좌절에서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부정적인 모든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맹인도 그가 믿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갔더니 믿음으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닉도 그의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씻어냈더니 그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적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대화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바리새인들이 왜 물어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무슨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열리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맹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묻자 안 되니까 또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의 부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물어봤냐면 이 맹인이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게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서도 세상을 보면서도 그 맹인의 눈이 뜬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진정한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이 시대의 영적인 맹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만물을 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맹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줄.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냥 길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참된 빛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참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빛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어둠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참된 빛을 주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환한 인생으로 환한 미래를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의 빛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무엇을 봤어요? 구원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이 맹인이 뭘 보게 되었냐면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맹인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이 맹인이 참된 소망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강한 빛이 이 바울에게 임하자 이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죠?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가 맹인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정도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가 앞장서서 심지어는 다메섹의 원정 가서 그곳에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가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맹인과 같이 살아왔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율법을 가지고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맹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이 맹인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멀었던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구원을 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 이전에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인생, 이전에 참된 소망을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보게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보게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보이자 그는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구원을 노래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파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소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메시아 되신 그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은요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겼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나의 눈을 씻어서 내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며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